인터넷 영상 예배로 3주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청소년들이나 이제 그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편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예배를 드릴 것 같지 않고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영상 예배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적응이 돼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영상으로 드린 예배가 좀 빨리 끝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종식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게 격리입니다. 이 마스크 하기, 또 사회적인 거리 두기, 또 모임에 참석을 피하기, 또 입국 제한하는 이런 일들은 격리의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이 격리를 시키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려면 확진자나 또 의심 환자들을 이제 소외시키는 것을 미안해하거나 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8,000명이 넘는 이제 확진자들 그리고 의심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데, 사람들을 이제 소외시키면 안 된다 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뭐 대화를 하고 또 악수를 하고 또 포옹을 해주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이제 그 거리두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소외시키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힘들긴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에서 전염병의 원인이 없는데도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난민이라는 이유로, 또 한국에서는 탈북자나 또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직장에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 장애 때문에, 또 학교에서는 성적이나 외모 때문에 이런 외적인 이유들로 이제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외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신앙적인 소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전에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소외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가장 불행하고 또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외가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거, 이건 곧 이제 진노죠. 진노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것만큼 불행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각 사람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부터 2장 마지막까지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사람들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각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려면 사람들 사이에 이 막고 있는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담들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장애나 또 출신 국가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경제적인 차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외모나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담들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들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렇게 거기 놓여 있어요. 지금 통과를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앞에 언급한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걸 금지하는 법이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은데, 종교나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신천지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을 어기게 되어서 처벌을 이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나 이 제도 이런 것으로는 차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정으로 이게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13절 끝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들 사이에 막는 모든 담을 이제 허물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소외가 되지 않아요. 소외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맡고 있는 담들도 이제 허물어지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맡고 있는 게 죄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 문제를 다 해결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맡고 있는 담들도 진정으로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소외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로부터 소외도 이렇게 없애고 또 사람들과 사이에 소외도 없애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이제 가려고 나왔다가 마스크를 안 갖고 나와서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챙겨서 다시 교회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마트에 가서 뭘 좀 사오라고 이제 시켰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이제 아내가 사라는 걸 사서 이제 가방 안에 넣으려고 가방을 열어 보니까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봐야 될 책을 교회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교회 가가지고 그 책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억을 하면서 챙겨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두 번씩 이제 교회 4층까지 올라갔다 다시 이제 내려오면서 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한두 번 수고하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응답해 주셨던 일들이나 또 큰 은혜를 주셨던 거 그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잊어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11절을 시작하면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뭘 기억을 하라고 합니까?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율법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신 일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 그 하신 일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 그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을 쫓았고 사단의 종이었고 욕심대로 행한 그 진노의 자녀였다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죠.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제 뭘 기억을 하라, 기억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과 비교해서 이방인인 너희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것을 이제 기억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또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거나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과거를 망각하는 것은 복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과거의 안 좋은 일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을 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거죠. 계속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그 고통을. 그건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과거 일 중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면 감사도 없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호숫가를 건너면서 이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으로 막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걸 기억을 못하느냐?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그런 놀라운 걸 경험하고서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냐 하면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감사도 없고 또 신앙도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기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떠했는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외부적으로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11절 앞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때 육체적으로 이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그 역사가들이 그 헬라인과 이제 유대인으로 이제 인류를 이렇게 나누는데 같은 겁니다. 그 당시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이제 더러운 죄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세례가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철저히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때와 순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이고 이방인은 그 이제 다음이었던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전에 이제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전에 너희들이 이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 이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그런 이방이었다. 이것을 기억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개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그 할례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11절 앞을 다시 보면 너희는 그때 육체적으로 이방이었다고 하는데 여기 육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이나 또 인종이나 가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외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나라나 민족이나 부모나 외모나 IQ나 재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육체적이라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외적인 모든 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다른 민족보다 선하거나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전적으로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특별하고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를 자랑과 의로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과 의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정죄한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프라이드와 그 의가 강했는가 하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특권과 의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방인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신앙 경력이 쌓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자랑들, 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탕자뷰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그런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죠. 죄와 얼물로 죽었던 자이죠. 근데 그걸 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쫓았고 욕심대로 행했고 사단의 종이었고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그런 자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판단을 이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로 판단을 해요. 은혜로 판단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옳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작년 여름 캠프 때 그 탕자 비유 그 설교를 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혜를 붙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들에 대해서는 율법, 곧 옳고 옳고 그런 거, 잘못된 거 이런 걸로만 이제 됐던 겁니다. 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은혜로 대하니까 얼마든지 용납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은혜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붙들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용납을 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이제 이렇게 대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비난을 했듯이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로 이렇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은 율법, 옳고 그런 걸로 판단을 많이 이제 했던 겁니다. 제가 전에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이제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은혜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나는 은혜로 이제 받았고 은혜로 항상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 율법으로 옳고 그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비판하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때 내부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기억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전에 에베소 성도들은 내부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주된 이제 관심사가 뭔가 하면 뉴스에서 제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이 밀접 접촉자인데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음압병실에 있느냐 아니면 병실에서 나와서 치료가 되어서 병실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에 우리 교우 중에서 이 건강이 많이 악화된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교우의 이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강이 기적적으로 좋아지거나 좀 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거의 거듭나시도록 구원 받으시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과 참된 것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나 이 세상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구에 있는 그 119 구조대원들이 이제 확진자가 이제 어디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진자를 이제 수송을 이제 하면서 그 확진자들을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자기들을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위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망적인 겁니다. 네. 주님이 오실 때 같은 사무실에 또 위아래층에 있고 한 집에 살면서 누구는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구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시죠.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위아래층에 사는데 친한 친구인데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구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직장이 불안하거나 건강이 안 좋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큰 복이에요.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고 진정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네 가지로 다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이제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그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또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그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족장인 모세와 족장들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하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이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으므로 이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소외되었다, 이 은혜와 축복과 구원에 소외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노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행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아무 상관이 없는 소외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있으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물이나 많은 현금이나 직장이나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 이제 공직자나 또 전문직 종사자나 유명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삼았던 사람들이 그게 흔들리니까 소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변질이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뭐 돈이든지 사회적인 지위든지 또 뭐 인기든지 이런 거에 이제 소망을 다 두고 있어요. 소망을 사람들이. 근데 그게 흔들리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망은 이런 눈에 보이는 거기에 이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질이 돼요.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난리인데요. 나라들이 이제 국경을 이제 닫고 있고 또 공항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었고 백화점과 호텔과 식당과 공장이 문을 이제 닫고 있고 프로 축구, 야구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고 또 주가와 수출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 박쥐에서 나온 이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니까 온 세계가 올스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박쥐 몸에서 바이러스 한 종류가 나왔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온 세계가 지금 올스톱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일본이 올림픽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잘해도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전도서의 이런 시각은 비관주의여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헛되다는 거예요. 현실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유명한 작품들은 다 비극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하지만 이탈리아나 유럽은 축구가 종교예요. 축구가. 제가 이게 축구 경기를 이제 가끔씩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그 경기장에 막 7만 명, 6만 명, 7만 명 꽉 차 있어요. 그 입장료도 절대 안 써요. 뭐 10만 원, 15만 원씩 하는데 꽉 차고 놀라운 건 비가 오는데도 비를 그대로 다 맞습니다. 우산 쓰는 아무도 없어요. 뭐 1시간씩, 2시간씩 비를 다 맞으면서 그걸 이제 봐요. 이게 축구가 종교입니다. 이제 종교인데 이 축구 리그들이 이제 취소되거나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 사라집니다. 이 미스터 트롯이 엄청난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주중에 이제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이제 우울한 이제 기분이었는데 그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막 이렇게 잠시라도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요즘 같은 때 너무나 우울하고 절망적일 겁니다. 뭐 프로야구도 연기가 됐지, 또 유럽의 축구 리그도 다 또 이렇게 다 이제 뭐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고, 그리고 뭐 텔레비를 봐도 뭐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이제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비참해요. 너무나도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제 기쁨과 소망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보이는 것에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니. 물론 이제 보이는 것으로도 기뻐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만이 진짜 소망을 갖고 진정한 기쁨을 가진 자들이죠.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죠.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살던 시대가 노마 시대였는데 그때는 노마에 그 신들이 30만 개가 있었습니다. 제우스, 아데미 여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이제 신들, 또 노마 황제도 이제 신으로 추앙을 받았으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 몇 개의 신을 이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마의 이 30만 개 신 중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뭐 많은 재산이 있고 뭐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이 어떤 것일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는 그 많은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이제 크게 지을 것을 생각하면서 몇 년 동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막 스스로 막 노래를 불러요. 막 시를 이제 지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날 밤에 그를 찾아와서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너의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과 최고의 인기와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중병이 걸리거나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도 보면 그 이게 에베소서 요 당시에 보면 그 대단한 영웅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웅들이 뭐 최고의 권력과 부와 또 황제로 이제 군림하기도 하고 너무 빨리 죽어요. 뭐 암살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권력과 인기와 그 어떤 쾌락적인 삶이 너무나도 쉽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갖췄는데 근데 뭐 중병이 걸리거나 너무 일찍 죽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결혼할 이제 배우자로 생각하는 이제 남자가 있는데 능력이 있어요. 잘 생겼고 고액 연봉이고 성격도 좋은데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다는 그런 약점 말고 나머지는 다 좋은 거예요. 장점이 많으니까 그런 약점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결점이고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이제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그때 에베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에는 하나님 없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참 허무한 그때 뭐 뭘 잘했고 뭘 많이 가졌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살던 자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복된 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것이 없어도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13절이 시작이 됩니다. But now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의 언약에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자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는 자였는데,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얼마든지 아빠 하나님 부르면서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장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때 한 번 이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나 아빠 하나님을 부르면서 보좌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13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피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죄로 막혀 있어서 아주 멀었어요. 너무나 멀었고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가깝게 했다는 것은 소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외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소외가 해결되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나는 뭐 믿음도 남들보다 좋지 못하고 또 이런저런 죄를 짓고 또 방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멀었던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철저히 소외가 돼요. 은혜와 축복과 구원에 대해 철저히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앴어요. 없애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고 그 소외를 없앴습니다. 소외가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그걸 이제 한번 누리도록 그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모든 것이 정지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외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냥 단지 소외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소외됐다는 것은 진노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또 다른 전염병과 지진과 전쟁과 테러와 대형 사고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외되는 거예요. 이 소외되는 걸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계속해서 진노와 심판과 이제 징계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저는 교회 문이 이렇게 닫힐 줄 몰랐어요. 한 번씩 너무 힘들어.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우울합니다. 저는 이게 한두 주 정도면 이게 교회 문을 닫은 게 해결이 될 줄 아는데 이게 좀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길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처음 교회 문을 닫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생업을 중단하고
학교 문이 닫혔어요. 또 이게 더 지금 연기될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요. 평범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평범한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더 큰 고통과 또 손실과 사망자들이 나올 겁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 난리예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난리입니다. 난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멀어졌던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이 기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WHO에서 이 팬데믹이라고 이 감염병이 세계 대유행이 된 그걸 이제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비상사태에 돌입을 했는데, 우리도 이런 시기를 영적인 비상사태로 정하고 회개와 신앙 회복과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온 세계가 지금 비상. 우리나라도 이 비상시국으로 이제 딱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비상사태다. 그걸 선포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는가? 또 그걸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만을 붙드는 겁니다. 대구와 경북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과 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 병원의 의료진들이 이 코로나 이제 확진자들과 의심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24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쪽에 이제 이렇게 성금을 보내고 또 뭐 구음을 보내고 또 그들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회복과 한국교회의 회개와 이 나라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기도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제발 교회 막 욕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제발 좀 회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또 평범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막 코로나 환자들 돌보는 거지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 뭘 해야 돼?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의 죄에 대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간절히 사투를 벌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죠. 우리의 신앙 회복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일 회복이 우선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소외 가운데, 그런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19로 신앙적으로 더 게을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좀 더 편해지면서 더 영적으로 게을러지진 않았습니까?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은 이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성도인 우리들이 게으름과 욕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지금 이 비상시국에 막 긴장하고 막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더 욕심에 빠져 있고 신앙적으로 게을르고 더 기도 안 하고 더 뭐 TV나 핸드폰에 더 많이 빠져 있다면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병원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죠. 근데 우리 뭐 의사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의 이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전쟁을 벌리듯이 사투를 벌려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저도 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기만 하고 또 멍하게 있기도 하고, 저도 뭐 좀 이렇게 게을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또 하나님 은혜 철저히 소외되었던 자였고, 또 하나님 없이 살던 자였음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기억을 하고 오직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피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로부터 건짐을 받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구원을 풍성하게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